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세일의 기도회 인사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1년표가 바로 세움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지만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더 바로 세워지고 또 가정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겠구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는 공동체 바로 세움입니다. 그래서 3주간 이렇게 시리즈로 바로 세움 시리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이지만 사실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선교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부모도 아니고 난 교사도 아닙니다. 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 동선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즉 크리스찬 가정이 살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오늘 귀하게 또 사장님이 오셔서 CBS 사장님 오셔서 출산 장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를 잘 낳고 잘 기르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경건하게 기르는 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교회 가서 참 놀라운 것은 미국 교회에서는 가정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아이 막 2살, 3살 이런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면 애들 다 봐줘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돼 있어서 부모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 가정사역 가운데 차일드 케어도 있죠. 부부 세미나도 있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모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총 진력을 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가정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에 이 터부시 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죠. 다음 세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5, 60대, 70대 말고 우리 3, 40대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이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 그러니까 전에는 100명에서 25명, 25%였으니까 25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지금은 3% 미만,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전도 종족 비율과 같아요.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선교지라는 것이죠. 또 심각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 우리 다 믿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님들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결신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현실이죠. 또 하나 더는 온 가정이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도 줄었지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도 다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복음화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복음화되면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복음화되고 교육부가 자연스럽게 부흥이 돼야 합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 11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고 복음화율이 낮아서 정말 적은 숫자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스라엘 1세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꿈은 3대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3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3대가 나와서 아이들까지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간증하고 3대가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3대가 예배하리라. 온 가족이, 온 친척이 복음화되는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온 가족을 살리고, 나의 기도가 동선교회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변화의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며 유명했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지금 81세인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70세 때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70세 때 11년 전이죠. 은퇴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 퀘스천이 이거였어요. 목회자로서 3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아들에게 결혼하기 전날 물었습니다. 나하고 살면서 제일 서운했던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 하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역을 돌보느라 정작 자녀에게 찾으면 없는 아빠가 아니었나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아빠인가? 찾으면 있는 아빠인가? 찾으면 없는 아빠인가? 물론 요즘 세대 목회자니까 좀 가정에 좀 더 내가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가끔 집에 이제 어쩌다 일찍 저녁 먹으러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저한테 이래요. 아빠 왜 왔어? 첫째는 지난번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한테 편지 쓴 거예요. 아빠한테 편지 쓰는 거. 아빠, 우리 집에 가끔 와주어서 고마워요. 내가 누군지 그때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숙생 같은 그런 아빠였더라고요. 이번 세일의 기간에도 21일 동안 아이들을 못 만나주고 못 놀아줘서 너무 미안해서 미리 말했어요. 못 놀아준다. 월요일마다 기다렸던 아이들, 학교 끝나고 그 오후에 저녁에 잠깐 노는 시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오늘 월요일인데 못 놀아? 오늘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 못 놀아, 미안해. 다행히 내일 물놀이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속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물속에서 물김치가 될 생각을 하니까 무슨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자녀 양육은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을 기억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들 있지만 결혼도 했고 또 출가한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과 대화하십니까? 자녀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미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네, 좀 이상하죠? 하지 말라와 하라가 있는데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자녀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버럭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큰 자녀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어렸을 때 아빠와의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들이 있니? 그때 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그때 왜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쁜 기억만 오래 남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기억에 안 남아요. 많잖아요. 좋은 거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러나 한번 그 가슴을 찌르고 상처를 주었고 모욕감을 느끼게 했을 때 그 감정을 후벼 팠을 때에 그 감정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못해주지 말라.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못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화가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원래 늘 억울해하는 아이들, 원래 원망하는 그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늘 감정적으로 화내고 너무 심하게 꾸짖고 지나치게 율법으로 가두고 부부끼리 모범이 안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혼내고 부모가 대화하지 않고 명령하고 힘이나 완력으로 눌러버릴 때 자녀가 화가 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감정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은 정확하게 감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아멘. 먼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라 이전에 하지 말라.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절대로 감정으로 혼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19세 이하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19세 이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2,000명을 가지고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1위 68% 뭐냐면 감정 조절이 어렵다. 자녀 키우면서 긍정하시죠? 10년 전, 20년 전에 아이가 함께 있었을 때 어땠어요? 다 키웠지만 그때 돌아보면 어때요? 감정 조절이 안 됐잖아요. 그때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했을까? 반대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바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뭐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 또 대화하고 놀아주는 아빠. 그러니까 엄마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좀만 하면 야! 그렇지 않습니까? 깨워서 죄송합니다. 야! 이러면 늘 소리 지르고 막 소리가 너무 피치가 높아요. 감정 조절 안 되면 일단 세수하고 오십시오. 들어가서 세수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오른손으로 훈육을 하고 왼손으로 상처를 보듬는 것이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죠? 감정 조절 안 되면 어떻습니까? 두 손으로 막 때리죠. 이 격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훈육하고 왼손으로 늘 껴안아주는, 그렇게 사랑으로 혼도내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 감정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체벌이 이제 점점 금지되고 있잖아요. 잘 때려야 되죠, 그죠? 지혜롭게 잘 때려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훈육이 안 돼요. 때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때려야 됩니다. 감정이 다치지 않게 때려야 되고. 어디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등짝 때리시는 분 있나요? 기억해 보십시오. 등짝 때리셨던 분,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뭐 등짝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는 많이 때렸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등짝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죠? 감정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오늘 너 지금 잘못했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오늘 등짝 몇 대? 등짝 몇 대 맞을래? 이런 분 없잖아요. 얼굴 때리면 돼요, 안 때려요? 얼굴 때리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너 이렇게 잘못했고 뭐 잘못했으니까 거짓말했지? 오늘 딱이 몇 대? 이렇게 안 하죠. 얼굴 때리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딜 때리기 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동성께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 때려야 될지도 알려드립니다.
이런 뼈 같은 데 때리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뼈 때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이들의 좀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을? 아니겠죠. 살이 많은 곳을 하나님도 때리기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훈육을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이미 이 부모 세대잖아요. 대부분이 부모 세대인데 90% 이상이 지금 부모들이 앉아 계신데, 이 부모 세대들이 50, 60대 우리 부모 세대예요.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가 끊겨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보듬어야 하는데 한마디 하면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예의 없어, 인사해. 감정을 막 건드리는 겁니다. 화가 나게 되고, 누구시지? 왜 나에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 조절 장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이제 가인을 낳았죠.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일어났습니다. 낙심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건 낙심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고 낙심했어요. 오늘 말씀의 순서와 같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화가 나면 자녀들은 낙심합니다. 분이 일어나면 속상하고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살인. 분노, 낙심, 살인. 이 세상은 분노를 일으키는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늘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관계, 기성세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부모 세대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분노를 사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낙심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안아버리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막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오히려 자녀들을 분을 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분을 사귀게 만드는 존재, 분노 조절 장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왕국이나 애니메이션 아시죠? 겨울왕국 1탄에서 저도 아이들 때문에 많이 봤는데, 주인공 이제 엘사가 등장하죠. 엘사의 동생 안나가 얼음이 돼버려요.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몸이 죽게 됐어요. 언니가 막 다가가서 막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그 동생에게 닿자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 동생의 몸이 녹기 시작합니다. 울라프가 힌트를 준 것처럼 사랑이 녹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생을 살리고 이제 엘사는 얼어붙은 그 겨울 왕국을 이제 평화롭게 다 녹여버려서 봄이 있고 화창한 날씨를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또 교사가, 우리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 세대에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 마음을 녹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노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분을 사귀는 분노 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본문 골로새 3장 21절과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라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라가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지 말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가 형성 안 됐는데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집니다.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 누구의 훈계? 주의 훈계.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훈계. 나의 훈계와 나의 교훈과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도 드리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말로 가르치는 걸 말해요. 매도 들고 대화도 하면서 그를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훈계와 나의 개념들을 가르치고 나의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훈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 교훈을 가르치는 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자녀를 저도 기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보고 저도 보고 우리 교회 청년을 제가 4년 동안 담당했잖아요. 청년 부모들도 보고 우리 교육부의 부모들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자녀를 우상 제물로 던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둘 중에 하나. 90%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를 우상으로 떠받들거나 자녀를 우상 제물로 이용해버립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도한 사랑, 지나친 사랑, 자녀를 떠받드는 거 다 자녀 우상이에요. 자녀한테 자녀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했어요. 다윗이 훈육을 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망쳐버립니다. 그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실패한 자였어요.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힘으로 범합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근친상간이죠. 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분노, 범죄,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분노하고 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막 화가 나고 끝인 거예요. 스스로 사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어디 가서 누구랑 술 한잔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자녀에 대해서 한탄하고 끝나는 똑같습니다. 암논에게 다윗이 한 행동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 압살롬은 다말이랑 같은 이제 누이였거든요. 다말이 자기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한 배에서 나왔던 여동생 그녀를 첫째 형이 범했기 때문에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엔 죽여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만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섭섭해할까 봐. 지금 성경은 다윗 왕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혼내지 않는 것이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암논, 이복 동생을 범하는 그 음탕함과 폭력성과 악한 자녀였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도니아, 교만한 아들이었어요. 그들을 훈육하지 않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 세 아들은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섭섭할까 봐 아무 말 못합니까? 이미 출가했으니까 결혼하고 나갔으니까 소통이 끝났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평생 자녀인 것입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철학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훈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동성교회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녀 양육을 닮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케빈 피콕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경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아버지의 부재가 결국 교회에서는 버릇없고 다루기 힘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점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아예 소통을 안 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다윗의 아버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상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상을, 아까 뭐라고 했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녀가 우상이거나, 두 번째 뭐라고요? 자녀를 제물로 그냥 갖다 바칩니다. 자신은 모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모릅니다. 자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그모스 신이라고 있어요.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 신상이 있어요. 여기에 자녀들을 올려놓습니다. 팔팔 끓습니다. 자녀들을 불태워 죽여요. 전쟁의 신 그모스, 그에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불 속으로 밀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상 제물로 그 당시에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 꿈을 너가 이루어라. 내가 못 간 대학 너가 가라. 내가 평생 가난했으니 그 하늘 너가 풀어라. 내가 갖지 못한 명예와 너를 통해 내가 얻기 원한다. 내가 보상받기 원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들을 불 속으로 막 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과도한 사랑으로 우상으로 떠받듭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우상 제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의해서 자녀를 떠받들거나 자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주님의 것,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내가 주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내는 그런 가정의 부모와 또 교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다이어트 하기로 뭐 결심하면 다 뺄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뺄 수 있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단은 지금이에요. 지금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카톡 보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정말 주님의 가정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지원하십시오. 왜냐? 깨어진 그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 학교회로 오잖아요. 그들을 품어야죠. 내가 분노 조절 장치가 되겠다.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상처받은 그를 품겠다. 그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교사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헛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떡을 그냥 물 위로 던지면 흘러내려갑니다. 헛수고하는 시간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봐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 자녀가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교사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10년, 20년 후에 그가 경건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가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정말 제 모습만 봐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부모 노릇하기, 아빠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어른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안이 있죠. 우리가 바라볼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여 포기한 인생을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에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늘 노심초사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발견하고 멀리서 발견하고 그를 안아주러 뛰어가서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깨뜨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뛰어가서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신을 신깁니다. 이게 뭐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아들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에게서 아버지 상을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실패한 인생을 끌어안았을까? 왜 그 죄인을 아버지는 끌어안아 주셨을까?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대로 이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치가 되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가르치는 귀한 부모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사람은 바로 부모뿐입니다. 외로운 세상 속에서 진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한다. 너의 감정이 다칠까 봐 염려된다. 끌어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원래 자녀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 반항아들이 아니에요. 반항아 같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들을 수 있지? 반항아잖아요. 반항아가 아니에요. 속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해 주기를 좋은 부모로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안아주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지, 좀만 더 기다려주지, 좀만 더 받아주지. 아버지 상을 부모한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동선의 학생들, 동선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자녀 세대에게 사랑을 충만히 베풀며 아버지 상을 하나님 아버지 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분노를 조절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또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부모 세대에 대해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모든 육체의 질병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아픔 또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뛰어 오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말씀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자녀 세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